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날을 저희들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입니다. 두 번째,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잠자는 땅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원한 죽음의 나라로 갈려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전히 삶은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아픔이 있지만 기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계십니다. 복음주의자 설교자로 매우 영향력 있고 또한 이 시대에 매우 귀한 그러한 목사님이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대를 막 넘기셨을 때 굉장히 고민이 있으셨다고 해요. 바로 이 말씀을 갖고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무거워지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죽여야 하나?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찔러 죽이려는 그 순간처럼 나의 모든 것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야 하나. 모든 것을 버리고 중단하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혹은 남미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어떤 고민이 있었냐 하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면 안 되는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또한 부자로 살면서 나는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는 살 수 없는가?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 없으십니까? 꼭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부와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난을 택하고 모든 행복감과 부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과연 부자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그 느낌을 갖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꼭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함은, 행복감은 그거는 정말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성도는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는 기업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종업원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빈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청부론으로 살 것인가? 청빈론은 깨끗한 가난한 자. 나는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부자이면서도 깨끗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요,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거기가 과연 깨끗한 나라일까요? 이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성경 안에서 또 답을 준 성경 본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과 세상, 또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러한 해답을, 정답을, 방향을 제시해 준 귀한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버전으로, 성경 쉬운 버전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참 많이 배신하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대요. 이미 다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는데 더 살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더 살아 있으므로 지금 이게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또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고 싶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살아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고 영생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살아갈 사실은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더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만 있게 한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교장이에요. 사업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는 손님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여러분들이 맡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오직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서는 유익합니다. 그게 없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떠나는 것이.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과연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오늘 죽어도 어떤 탄압과 핍박 가운데서 그냥 거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더 당하지 않고 거기서 죽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의 근원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나만 누렸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만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핍박받고 우리가 협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그 근원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일진데, 우리가 그 행복감을 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감, 이 기쁨, 이 감사는 그 근원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세상의 화려한 비전으로 그리스도보다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여기서 이 젊은 날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얘야, 그리스도의 그 근원보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근원보다 세상의 돈, 이게 훨씬 더 큰 거야.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비전이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크단다 라는 이 유혹, 이 거짓말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라고. 성령의 검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여기서 물러갈지어다. 이런 유혹의 순간이 수시로 옵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물밀듯, 그리스도의 이 행복이 물밀듯,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감사가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교회는 지금 성도 수가 굉장해요. 몇몇 명 되는 것 같아요. 30개 교회로 이것을 분리 독립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인데 우리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이름도 쓰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30개 교회가 이제 분리 독립을 하는데 이 교회 부교육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15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이 현재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15개 교회는 여기에 시무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한국 어디든지 가든지 거기서 같이 교회 개척을 할 때 성도들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쪼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이 혹시라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봐 강제 안식년에 들어간답니다. 강제 안식년. 자유롭게 하라. 나는 아무 관여를 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것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강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30교회 다 세워졌습니다. 돌아왔는데 5천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교회에 5천 명이 남아있다면 자기는 사임하겠다는 것입니다. 5천 명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5천 명만 남으라가 아니고요.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고 다 분리돼서 저기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숫자로만 갖고 다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목적을 갖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몇만 명의 교인들을 다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쉬고 돌아왔을 때 그 숫자만 갖고 혹시라도 5천 명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꿈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역하고 있는 토요 사역,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3군데 토요일마다 음식 나눌
사역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가정이 여기를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물론 아침에 와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가정적으로 개인이 가서 아니면 손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해라.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런 동안에 저는 또 이 사역을 해달라고 있는 현지인 그 배고픈 마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묶이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6주를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8개 주를 찾아가서 하게 되죠. 파라과이는 17개 주가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이 주는 모든 재정은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 한번 하는데 재정이 들어가거든요. 시골 목사님들이 얼마나 배고프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먹을 거를 갖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떡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것입니다. 저는 17개 주 하나님께서 언제 그거를 다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17개 주를 1년에 2번씩, 그러면 34번의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씩 맡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못하면 외국에 계시는 아니면 같은 교민 중에서도 어떤 한 분이 한 주를 맡아서 이 주의 교회 지도자 세미나는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상황, 배고픈 시절, 아프고 병들어 있고 가난한, 거기에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내가 뭐 부자이고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영광 받을, 잠 깨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거기서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물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발견하시고요, 우리를 보물로 여기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뛰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게,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이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헛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향내가 발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고 싶어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